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에게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이 새벽을 주의 말씀을 대면하며 예배함으로써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값비싼 향유를 정말 그 마리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듯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도함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미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만찬과 말씀 나눔 그리고 기도는 성도의 거룩한 특권이자 예배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만찬과 말씀 나눔 그리고 기도는 성도의 거룩한 특권이자 예배이다. 어, 조그만하게 굉장히 얇은 책 하나가 있는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해서 이렇게 지어진 책입니다. 1세기 때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어떻게 나눔을 가지고 예배를 가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초청을 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함께 나눔을 가지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식으로 로마 당국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는가 그것을 쭉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특징을 보면은 처음에 초청을 해서 같이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안부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주의 만찬을 시작을 합니다. 성찬을 바로 시작을 해요. 성찬을 이렇게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함께 이제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같이 함께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면은 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에서 쓴 서신서를 가지고서 서로 함께 읽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읽고 그 안에서 또 다시 한번 서로가 함께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제 한 사람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식 기도를 번갈아 가면서 다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식으로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둘 중에 한 사람이 축복 기도함으로 이제 그 모임이 마무리돼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서 굉장히 특별함을 느끼게 되었다.
다른 일반적인 로마 모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은 과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의 행적을 지금 따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였던 행적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굉장히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고 믿고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십자가에 박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사실 제대로 확인도 안 했어요. 뭐 사람들이 누구는 살아나 부활하셨다 아니다 뭐 이렇게 누군가 이제 제자들이 뭐 이렇게 주변 사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시신 훔쳐갔다더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어쨌든 예수가 죽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상심이 커서 지금 그곳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실족한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다가가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며 세우셨는가?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어 주셨을 때 이들의 눈이 뜨이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걸쳐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실족해 있는 마음이 상심해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만찬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위로하며 그들을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만찬을 베풀고 누구를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위로하며 어떻게 우리는 전도하며 그들을 세울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거기에 이제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바르게 또한 그곳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척도는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서로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섬기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일상에서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챙겨주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음식을 기꺼이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은가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그냥 시시껄껄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정말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 함께 권면을 하면서 함께 나눔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지켜보면은 그 공동체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자신이 공동 목회로 이렇게 섬기는 기간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은 엄청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셨대요. 일주일 동안에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눔을 가지면 좋을지, 어떻게 서로를 섬기면은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큐티 묵상을 가지고서 만들고 일주일 전에 한 주간 동안 묵상한 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고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알려주신 방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새벽에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나서 직분자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다음 세대 영상을 이렇게 하나 톡 보내주셨어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그 하나의 행사했던 부분을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아동처에서 이렇게 한 건데 떡볶이 파티를 열었더라고요. 떡볶이 파티를 열어서 이제 교회로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떡볶이를 만들어 먹게끔
근데 옆에서 이제 어른들이 다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나선 함께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고 그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고 그 처음에는 그 공동체가 제가 좀 더 들어가서 자세히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는 한 100여 명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거의 약 500명 가까이가 그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에 혼자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곳에도 한번 우리도 떡볶이 파티를 이렇게 한번 열어야 되나. 그래서 아이들 초청을 해갖고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재밌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이렇게 혼자서 상상을 하다가 아 맞다 나 수요 예배 빨리 준비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렇듯 무엇보다도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만찬을 준비를 하고 섬기고 말씀을 나누는 것 그거 자체가 참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얼마나 거룩한 특권이자 예배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새벽에 들었던 마음 중에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함께 하시며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가며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희들에게 섬기길 원하시는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세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권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으면 합니다. 주님, 지금 실족해 있거나 하나님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 영혼을 오늘 마땅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서로가 마음을 모아서 서로 섬기고 함께 만찬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축복을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제가 그 위로해야 될 섬겨야 될 그 영혼을 알려주셔서 오늘 또 마침 빨간 날이잖아요. 일 이렇게 쉬는 날이고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위로하며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실족한 영혼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영혼이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겨 주셨듯 저희들도 모두 다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섬김을 받는 자에서 다시 주의 이름으로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만찬을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권면하며 또한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큰 특권인지 그리고 거룩한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 마음이 실족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누군가를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또한 뜻깊은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멘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일정이 이제 절반을 다 넘어가셨습니다. 절반을 다 넘어가셨고 그래서 이제 그곳 시간으로는 내일이면 이제 출발을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이제 오시는 길 안전하게 잘 오실 수 있도록 마지막 일정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무엇보다도 그곳에 있는 유럽 선교사님들께서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하나 집사님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신데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 박미옥 집사님께서도 몸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으신 가운데 있습니다. 박미옥 집사님을 위해서도 몸이 잘 회복되어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참 큰 희생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된 나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전과 같이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을 열방을 향해서 보내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나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저희가 이 새벽에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어떤 곳에 복음의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만찬과 아버지 그 말씀은 저희들의 생명이 되며 아버지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님께서 정말 주를 믿는 많은 자들을 통하여 저희를 그렇게 섬겨 주셨듯 아버지, 저희도 주를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고 마음이 어려운 자를,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주님의 그런 복음의 그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며 아버지 축복하며 아버지 그를 온전히 세우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며 아버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 모두 주의 말씀으로부터 얻어가는 아버지 주님 말씀의 공동체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